또 없고 오늘 열왕기 하본과 역대기의 신학적 의미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한 사랑하는 교우들, 하느님의 말씀과 또 섭리를 역사 안에서 잘 깨닫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성서를 통해 우리 시대를 또 잘 바꿔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가능하면 열왕기 하권, 역대기 상권 하권,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토비트서부터 에스라서까지 쭉 그냥 이렇게 훑어서 일단 역사서를 대체적으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언서 쪽으로 옮겨갈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성경 읽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는데 우선 열왕기 하권 오늘의 내용은 주인공이 지난 2주 전에 엘리야 예언자의 행적, 엘리야 서클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예언자의 행업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오늘 엘리야 예언자께서 돌아가신 인종의 이야기와 함께 그의 제자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 그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해서 북쪽 왕국이 기원전 721년에 먼저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유다도 잠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 왕이 막 눈도 빠지고 묶여서 바빌론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던 그 비참함,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아주 비참함을 당했던 슬픈 이야기들인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종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 하권과 역대기 상권 하권, 이 역사서인데, 지금 또 우리 나라에서 지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온통 야단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무리하게 잘못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이 오히려 성서적 관점에서는 역설로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밖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종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던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뭔지, 교과서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권 담당자들, 박근혜서부터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역대 장관,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바른 역사관과 민족사관을 설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깨우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이게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의 현실 해석이에요. 성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열왕기 상권 하권은 물론이고 특히 역대기 상권 하권이 그런 관점에서 그 역사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 민족사를 어떻게 종합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고 성찰해야 돼요. 우리 미사 시작할 때 반성하듯이 성찰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측면, 이런 내용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권 첫 번째 1장을 보시면 제목만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아스 임금, 이 부분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예언자의 그 마지막 그 시기 이야기인데, 엘리야 예언자가 북쪽 왕 그 아합 왕과
또 그 부인 이세벨 다 바알신을 공경하고 아세라 목상신을 공경하고 말하자면 하느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엘리야 예언자가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를 제거시키고 싶은데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제거되지는 않는 거예요. 혼자서 아주 외롭게. 그러나 그 엘리야를 따라 떠난 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부재한 왕권에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면서도 하느님의 사람인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1장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여긴 신화적인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만 1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엘리야 예언자의 마감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가. 그 1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아하즈야 임금 이야기.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의 자기 옥상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즈부백에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디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부백에 문의하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길을 나섰다.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저희에게 그대들을 보낸 임금께 돌아가서 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부백에 문의하러 사람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임금은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벳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50인 대장을 그와 신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신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부하 신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신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세 번째 50인 대장을 부하 신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셋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희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신명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지굽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임금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가 남긴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네, 이 1장이 이제 열왕기 하곤의 길잡이가 되는데 상권도 그렇고 하곤도 그렇고 핵심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그 예언자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그 선포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근데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이 어떻게 꼭 이루어지는지 이 핵심이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의 역할,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는 우리가 전기 예언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예언자들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후기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 예언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좀 이때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이 다른 말로 하느님의 사람의 그 권위와 역할과 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대 정치 사회적 배경도 알 수가 있는데 탈출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조직을 위해서 이제 할때 뭐 1000명을 다스리는 천인대장, 500명을 이끄는 500인대장, 100명을 이끄는 100인대장, 50명을 이끄는 50인대장, 10명을 이끄는 또 10인대장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 중에 100부장, 100인대장, 100명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 우리 군대 조직을 말하면 한 대위, 중대장쯤 된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령시대 때 그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들은 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도 60년, 70년, 또 80년 군사 정권 시대 때는 군인들이 막 그냥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때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임금의 부하인 이 사람은 50인 대장들이에요. 50년 다스린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왔는데 결국 와가지고 엘리야 예언자가 그냥 말 한마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도 이런 힘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힘이 오늘은 없나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다 죽으니까 불바다가 되니까 세 번째 50인 대장은 이제 예를 갖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수락하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가마. 나 그 왕은 죽을 거다. 결국 엘리야가 내려오지만 그 왕은 침상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그래서 왕권 위에 계신 하느님의 능력이랄까 섭리, 이 부분을 성서가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성서 역사가 그래요. 요새 우리 역사 문제 때문에 있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그 삼손 문안고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병철 씨가 하도 먹는 장사, 껌 장사에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했어요. 조금 먹는 장사 하지 말고 좀 창조적인 장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삼성재단에서 문화문고 한 30년, 40년 전에는 책 한 권에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쭉 난 지금은 그게 한 500원, 한 1000원쯤 되죠?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삼성문화문고라고 책들이 좋은 책이 많이 나왔는데 100원이니까 한 권에 저도 그래서 그냥 수백 권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43권, 44권 삼성문화문고에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책이에요. 그 신학책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삼성문화문고에서 번역된 신학책이니까 신학책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인데 그걸 보시면은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다 하느님이 주관하신다. 하느님이 시작하시고 하느님이 펼쳐주시고 하느님께서 마무리하신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에게로 종결된다. 이런 의미의 역사관입니다. 또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관인데 이것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하느님이 다 해주신데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뭘 하냐. 그게 칼빈의 역사관이에요. 개신교의 장로교의 쇼시자인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했어요. 예정론. 이미 하느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더 다른 거 할 게 없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고 특히 이제 장로교의 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따르면은 일은 있어요. 철저하게 하느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함정이 있는 거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 가톨릭의 성사론이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행동론에 대한 반발로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 가톨릭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복잡한 거예요. 가톨릭 뭐가 많잖아요. 그냥 고백성사 봐야 되고 뭐든지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다 그거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오직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사 필요 없다. 오직 성서만으로. 그래서 성서만으로, 믿음만으로 이 두 가지가 루터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개신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가면 이런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믿습니까? 그냥 소리 들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한 10번 대답을 하고 그냥 사람을 홀려요. 그리고 막 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개신교 믿음인데 그것도 장점은 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그럼 인간이 한 역할이 뭐냐? 우리 자유는 또 뭐냐?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또 이제 명문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긴 하신데 어떤 때는 무능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무능하시다니 무엄하게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토마스 신학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느님도 무능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하느님이 뭘 하시는 건 아니란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동의할 때 은총이 되고 선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물론 역사의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그걸 전제를 합니다만 거기는 언제나 내가 자유의지로 응답을 해야 된다.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서 역사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무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몫이 있다. 인간의 몫이 있다. 이 점을 늘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성서관과 역사관입니다. 이제 이 부분만 잘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상담할 때도 그 부분 이제 믿음이 없다고 어느 분 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신데 괴로워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위로를 해드려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학원 첫 번째에서 다시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은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을 기초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권위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성서 역사관에 흐르는 아주 밑줄기 아름다운 밑에 그 큰 줄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은 엘리야가 성청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다.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대목은 뭐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엘리야 예언자는 그 유다인들 사회에서 신화를 남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가르치실 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성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뭐 구원자, 대표적인 구원자고 엘리야 예언자는 불의한 왕과 싸우면서 희망을 주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예언자가 돌아가실 때는 그 엘리사 예언자 앞에서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엘리사는 엘리야 예언자보다 더 큰 은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을 이제 스승한테 이렇게 청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는 가운데 이제 불마차를 타고 확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확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 승천의 전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놀란 거예요. 오, 아버지. 그러니까 스승은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스승님, 저러고 가면 어떡하십니까?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남긴 그 옷자락을 받아들고 다시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과 같은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유다인들, 말라키아 예언서에 또 후대에 나옵니다. 유다인들은 그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런 전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려면 엘리야 예언자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 엘리야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예언자가 왔다. 근데 너희들이 엘리야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성서작가 해설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 예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 광야에서 살았던 엘리야 예언자의 그 모습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똑같이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먼 옛날에 활동했던 엘리야 예언자의 실현이다. 이거를 신약 성서가 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엘리야 예언자, 신화를 남긴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의 전표로서 활동했던 세례자 요한을 상징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함께 연결해 주시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좀 흥미도 느낄 수 있고 재미도 있고 또 그 연결하는 그러한 매력을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엘리야 예언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 엘리야 예언자, 이제 기원전 860년, 70년에 50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 글자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업무를 빌려서 또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숫자가 성서를 보면 한 50명가량 되었다 되어 있어요. 그럼 예언자의 무리가 한 50명 정도의 의인들이 모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또 왕과 대적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형성되었던 그러한 예언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예언자. 근데 지금도 갈멜수년에 가보시면 갈멜스톤 역사를 보거나 해측을 보면 갈멜스톤은 창설자가 없어요. 어느 스톤이 다 창설자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 나오는 아빌레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요한 이분들은 개혁 갈멜의 주도자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중세 갈멜을 개혁시킨 개혁가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전에 갈멜 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멜의 뿌리는 여기 나온 그 엘리야 예언자,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 물리쳤던 그 엘리야 예언자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를 갈멜스톤의 먼 의미에서 창설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도 그 편집 번역할 때 좀 도와드리면서 읽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농담으로 스님들과 대화할 때 그랬어요. 저는 엘리야 예언자보다 더 앞서간 아브라함을 우리 신앙의 창조주를 믿고 있는데요. 내가 이거 얘기를 하고 나는 아담이 후예인데요. 내가 그래요. 모든 스톤에서 구약까지 엘리야까지 가는 스톤은 가마 갈멜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스톤에서 개인적인 창설자가 없이 개혁가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데는 갈멜 스톤이에요. 1560년경에 이제 막 개혁하면서 오늘의 갈멜 스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개혁갈멜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 갈멜이 있잖아요. 원 갈멜 사람들은 좀
맞아,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개혁갈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그걸 완화갈매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어떻게 완화냐? 우리가 원갈매이다 이러고 싸우는데 성령 소아들에서 서거 선전 100주년 때, 그러니까 1995년쯤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먼저 갈멜과 나중 갈멜이 성령 소아들에서 영성을 하면서 우리 수도원도 하나가 되자, 합하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원을 세우셨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수도원이, 큰 수도원이 4개예요. 그 줄기가.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 갈라지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분열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안타까우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이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원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사님이셨었는데 수사님이 자꾸만 강론하고 가리키니까 다른 분들이 야, 너는 사제도 아닌 게 뭘 강론하고 가리키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신이 부제품을 받으셨어요. 부제는 강론할 수가 있거든요. 공적으로 권한이 있어요, 부제는. 그래서 그럼 내가 부제품 받아야 되겠다. 그래 부제가 되셨어요. 부제가 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도 하고 빵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미사는 아니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수님 죽음 기억하면서 빵을 나눴으면 그게 미사지. 뭐 사제가 꼭 해야 미사냐.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개혁 정신과 같이 이 개혁의 내용이 항상 미완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도 미완으로 쭉 계속되어 이어져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지금 이제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이름을 가지시고 교황님 하시면서 지금 막 교회 쇄신운동 하시잖아요. 참 대단하신 일인데 교황님 앞에도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바티칸에도 거기도 다 교황을 반대하는 추기형 또 누구랭이들 뭐 다 바티칸 은행 관리들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태리 신문에도 우리 조선일보 같은 악마 같은 신문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죠. 교황님 강론들은 불편합니다. 먼저 교황님이 편안했습니다. 교황님 우리를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사를 노상 쓰는 또 칼럼니스트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황님의 좋은 말씀만 쭉쭉 듣고 있죠. 교황님도 힘드십니다. 이제 그와 같이 벌써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엘리야 예언자도 되게 힘들게 사셨었어요. 엘리야 예언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항상 그분을 보호하셔서 그 적대자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다라는 게 이제 후대 학자들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엘리야 예언자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엘리사 예언자는 오면서 엘리야 예언자와 달리 이제 많은 이적들을 더 행하셔요.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왕들을 끌어내리고 좋은 왕을 세우고 적극적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새 현실에 뛰어드는 얘기를 할 때 이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엘리사 예언자는 완전히 아주 정변을 일으키는 예언자예요. 왕이 나쁘면 너 임마 나가 그리고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만들고 막 이런 분이에요. 이제 엘리사 예언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장 19절 보시면 제목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두 가지 기도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의 그 기적. 그래서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마시면 죽을 수 있는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야단 같은 내용인데 재미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예언자에게도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예, 이제 성서를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경이 있어요, 외경. 요새 왜 한때 또 신문에 많이 나던 토마스 외경이라고 많이 났었잖아요. 예, 외경 중에 이제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만 토마스 외경도 있고 안드레아 외경도 있고 또 베드로 외경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 어린이들하고 이제 소년 예수님 때입니다. 막 놀고 있는데 예, 진흙으로 이제 새도 만들고 뭐 붕어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야 너희들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렇게 야단치고 또 그 부모님 요셉 성인과 마리아님께 동네 분들이 막 항의한 거예요. 당신이 아들은 그냥 애들하고 그냥 안식일에 놀기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셉 성인이 예수님께 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꾸짖음을 주시니까 본인 말씀 듣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혼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던 참들을 딱 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이제. 그리고 막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냥 눈 멀어 그랬더니 눈이 확 멀어 보이는 거야 이제. 보복하는 그런 식의 의미.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한데 성서적으로는 조금 예수님의 구원사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외경으로 전부 다 분류가 됩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 어떤 청년이 또 예수님 쳤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꺼져! 그러니까 팍 죽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좀 더 보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경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도 인간의 보복적인 내용이에요. 어린이들이 막 놀렸어요. 엘리사 예언자가 머리가 없는 거는 진짜 전두환처럼 대머리였는지 이건 뭐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혹시 예언자도 하느님께 봉헌해서 머리를 또 깎았을까? 뭐 이렇게 뭐 추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지 이 외모를 가지고 놀렸어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화가 나셔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곰이 와서 확 물어버렸대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곰 이야기가 곰이 별로 없는 지역이래요. 그쪽은 이렇게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냐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성서 작가도 쓰다 보면 보복하고 싶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시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방 신부님이 계세요. 그 방상복 신부님이라고 저기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로 갔다 오셨다가 목이 물려가지고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 얘기를 해, 못 들으니까. 저기 미린에서 양론하시다가 지금 은퇴하고 있는데 그 양론에서 계시다가 또 주교님하고도 뭐 좀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재밌어요. 이분이 가끔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요거는 그 신부님의 기도니까 내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내가 읽어드리면 또 나로 오해할 테니까. 나보다 더한 신부님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샬롬, 오죽전은 제 호소요 기도입니다. 박근혜는 근혜라고 써서 박근혜는 때만 되면 떠나요. 아니 늘 일만 저지러 놓고 떠나지요. 파리는 외국인들의 총으로 피바다가 되고 코리아는 암탉 하수인들의 무대포로 맞아주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하느님은 정말 뭐라고 계시는가요? 고작 파리와 서울을 참 쌍둥이로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오로지 소원 한 가지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하느님, 이번 기회에 암탉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흩나간 바깥의 머리털 끝마저도 그 그림자마저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해주세요. 70년 넘도록 몸뚱아리가 두동강난 채 피 흘리며 죽지 못해 사는 이 백성을 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빠 하느님이시라면서 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 하느님이시라면 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작고 못난 방가가 두 손과 빌고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방상복 신부님인데 호적을 또 바꿨어요. 구들장이라고. 호적에 방구들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괴짜 신부님인데 이게 가끔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볼 때 이거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읽어볼수록 기도가 진심으로 한 기도 같아요. 예언자들의 이러한 식의 때로는 감정 섞인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 성서 작가도 때로 이런 보복성의 그러한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보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느님 안에서 녹이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함께 보면서 외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또 오늘 여기 성서 작가에서 엘리사 예언자를 놀렸다가 또 혼난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 함께 연결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거는 오늘 파리에서 목수정 특파원이라고 거기 가끔 라디오에도 나오는데 한겨레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주일날의 모습을 그렸어요. 거기도 비상 선포라고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파리 시민이 다 나와서 꽃 들고 나와가지고 다 모인 아름다움 보면서 그래도 총 맞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꽃을 들고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이 파리 시민들의 아름다움과 저력이랄까 이게 더 위대하다. 정치를 넘어서는 또 보복 정치라는 것보다는 사랑과 관용이 프랑스의 정신이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소식을 보냈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요새 IS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쪽은. 근데 부분 글을 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짓밟히고 또 당했었는가. 그 종교적인 편견도 있고 왜곡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이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서 생겨난 엉뚱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잔인한 행업을 우리가 꾸짖어야 되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는가라는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물론 지적봐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되었는가, 비인간적으로 되었는가라는 것은 더 큰 역사적인 배경, 이 부분을 깊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여간 그러한 비인간적인 폭력이나 살상이나 잔인한 내용들은 이제 꼭 끝장 나야 되겠죠. 이제 그것은 단순한 그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또 러시아 또 유럽 전체 그 침략국들이 자행했던 역사적인 잘못,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늘 성찰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시면 요람의 이스라엘 정치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2주 전에 아마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었던 엘리야 예언자의 기적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목이 과부와 기름병. 예언자 무리 중에 한 분인 예언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내가 빚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거를 스승 엘리사에게 말씀드리니까 동료들이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내가 빚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빚을 다 갚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4장 첫 번째인데, 엘리야 예언자의 기적사와 매를 같이 하고 또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해주신 그러한 기적사와 연계가 되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4장 처음에 나오고
또 수냄 여자와 그의 아들, 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엘리사 예언자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수냄 여자와 그의 아들, 부잣집 부인의 자식이 없는 집에 또 자식을 갖게 하고, 그 자식이 위기에 빠졌을 때 또 그 자식을 살려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요새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냐, 사제나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하냐, 부자들은 구원에서 배제되느냐, 뭐 이런 항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을 뭐 껴안아 주셨고, 또 물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그러셨을 때 부자도 거기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부자 중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늘 자선을 베푸시는 분들. 여기서 보면 예언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주지만 부잣집에도 또 구원을 주고 은총을 주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그래서 성서에서 저희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함께 껴안는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 끝부분에 가면 독이 든 국, 독이 든 국을 마시면 다 죽게 되는데, 또 거기서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밀가루를 풀어서 이렇게 넣었더니 독이 다 빠져서 다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00명을 먹인 기적, 뭐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 역시 이것도 이제 독서 때 늘 만나죠. 주일미사 가끔. 성체의 성사와 연결되는 그러한 시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유명한 이야기, 신약성서에도 나오죠.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가파르나움 이 갈릴리아 지방을 꾸짖으시면서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사렙다 마을 그 과부만 가뭄 때 은총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과,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때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바로 그때 그 기적도 이방인들이 은총을 받았다. 너희들 유다인들이 왜 정말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그 신학적 배경, 이 역사적 배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 시리아의 군인의 장교죠. 군인 장군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고, 요르단강에서 몸을 씻었기 때문에 나았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요르단강, 이스라엘에만 참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의 엘리사 예언자의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은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 또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이야기. 그래서 8장까지가 대체로 엘리야 예언자의 행업입니다. 이제 그 엘리야 예언자의 행업, 또 영어로 엘리야 예언자의 서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엘리야 예언자가 9장을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그 앞에 왕이 이제 잘못되었으니까 그 왕을 퇴치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든다는 그런 식의 내용들.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 쭉 하면서 이제 예후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엘리야로부터 왕의 임명을 받아서 잘 하겠다. 마지막 부분에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28절 하겠습니다. 그 선택받았던 왕도 결과적으로 또 하느님 앞에 눈밖에 나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네, 건너뛰고 11장 읽어주십시오. 11장. 아따야의 유다 통치.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시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zi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린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병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 당번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그 다음에 안식일 비번인 2 부대는 모두 임금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시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백인 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갔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판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달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네, 요 11장인데 여러분 요 내용은 역대기 학원 22장을 가서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학원 22장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학원 22장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아달랴는 원래 아합 그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야 예언자 와서 싸웠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불리한 왕의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남쪽 유다 왕가의 시집을 온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왕가끼리 결혼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쪽이 남쪽 유다의 가문에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쪽에 와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까 나타났던 그 예후 왕이 싸우다가
맞으면 죽인 거예요. 네, 북쪽 왕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또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그 요아스 어린아이를 이모가 되나?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살려두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달리아가 북쪽에서 온 여자가 남쪽에서 막 활개치고 왕노타고서 이제 왕권을 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야다 사제가 때를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한 7살, 9살이 되니까 이 왕이 될 맨두수가 있어요. 그때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이 어린이를 왕으로 만들어서 유다의 왕권 정책을 설정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불의를 자행하는, 자, 지난번에 그 월요일에 미사를 공헌할 때 김인국 신부님, 청주교구 신부님이 시작하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강론을 잘 하셨어요. 준비도 잘 하시고 나도 이렇게 좀 늦게 갔다 들었는데 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의 사람이 필요하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쁜 일을 할 때 안중근 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거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안중근 이사와 같은 그러한 정신과 그런 행업을 우리가 해야 할 때다. 뭐 이런 강론도 하셨고. 근데 저는 그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지금 뇌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 백남기 이마누엘 그분에게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인과 딸 만나고 기도를 왔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작은 딸이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해요. 외국인하고 결혼한 딸인데 그 딸이 왔는데 의사는 이제 곧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이제 부인하고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고 그게 나왔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그 얘기 장면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 또 서울대학 중환자실은 그 침대를 너무 높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 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호흡을 못하니까 이렇게 높게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면회 시간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또 뭐 내려달라 그러기도 어렵고 해서 거기서 그대로 기도하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체온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온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도 저기도 하고 이제 왔어요. 비 맞으면서 쭉 지냈는데 뭐 우리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 시민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또 신부님들은 매 월요일 날 또 광화문에서 미사하시겠다고 그렇게 그날 발표를 했는데 참 답답하고 그래야 뭐 이게 얼마 안 되는 일이고 모든 방송은 다 뭐 폭력 뭐 이것만 그냥 보도를 하니까 실제적인 것은 보도되지도 않고 사실은 경찰이 국가 폭력을 저지르고도 막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수님 방법은 뭘까? 그날 그 강론도 보고 이런 성소 속에서 불의한 자는 사실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거할 힘도 없잖아요. 뭐 총도 없고 또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강수님이 뭐래요?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 성서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들. 자기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늘 되새기고 아까 그 백남기 임마누엘 그분은 막내딸이 오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아마 가족들이 뭐 살아있는 장기 좀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마 되면 곧 이제 인정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그것도 이제 큰일이죠. 그럼 일단 그분은 이제 갈메스톤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8세인데 70년대 때 좀 고생도 하고 80년대 때 한 5, 6년인가 갈메스톤에 있다가 나와서 농사 지면서 결혼하고 이제 세 자녀를 두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농민의 배우들이 이제 여기서 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신자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시대를 연기하면서 묵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장 보시면 요아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도 마지막에는 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왜 순교자 죽일 때 즈카리아 예언자의 그 순교 얘기 듣죠? 이 요아스가 그 즈카리아, 이 여호야다 대사제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여호야다 예언자의 그 사제의 아들이 즈카리아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또 예언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에서도 막 물고 뜯기고 물고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 모순이잖아요. 벤츠카레 예언자가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살펴주십시오. 또 이 일을 갚아주십시오. 이런 마지막 기도 또 우리잖아요. 그런 내용들 역사에서 아픈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돌아가신 그러한 내용들 쭉 나오면서 하고 이제 뭐 역사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냥 쭉 넘어가고 16장 넘어가고 17장 보세요. 17장.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될 때가 됩니다. 기원전 721년이에요. 기원전 721년. 북쪽의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북쪽을 멸망시킵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이방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북쪽을 멸시하면서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는 계속 마침 이방인 동네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아 지방은 유다 왕국이에요. 북쪽. 그 갈릴리아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시다 보니까 마차에 생기는 그러한 대목들, 복음의 소리가 엿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24절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기원, 요거는 조금만 한 서너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7장 24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코타와 아와 하맛과 스파리아 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네, 이렇게 사마리아의 기원 이런 내용들 이제 아시면 역사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와서 이제 북쪽은 멸망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문의하다. 이때가 이제 이사의 예언서가 이사의 예언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기원전 한 720년 전가 되겠죠. 북쪽 왕국이 멸망하게 된 그때 남쪽에서 불안한 거예요. 북쪽이 멸망되니까 남쪽이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군을 맺기 위해서, 북쪽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지 말아라,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하스가 저는 기적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봐라,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귀절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하는 그 귀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때 그 아들을, 그 다음 때 아들 히스기야를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 때 가서 네 나라가 번성하리라는 그런 예언인데, 이거를 메시아적으로 확대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마태오는 그 귀절을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해서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는데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간청을 해서 몇 년 동안 더 살게 되었다는 기적의 은총받았다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었고 남쪽 왕국 유다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쪽 왕국 또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어요. 북쪽에서 아시리아를 물리친 바빌론이 기원전 609년부터 다시 남쪽으로 침입하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직전에, 멸망의 직전에 기원전 640년경에 요시야 왕이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하느님께 경건한 예를 잘 행하자라고 할 때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돈을 걷어야 되니까 봉헌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있었던 가보, 하느님의 계약, 율법서, 신명기 두루마리를 갖다가 봉헌함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돈 걷으려고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펴보니까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산다. 이 말씀 어기면 죽는다. 주 하느님을 공경해라.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개혁이 때가 되니까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 바빌론 남쪽으로 초등학교 멸망이 됩니다. 잠시 기원전 620년에 반짝했던 종교 개혁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요시아가 개혁의 측을 봉하고 개혁을 냈다. 23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임금은 23장 들어갑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세속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의 책에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집에 쓰인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우리도 뭐 피정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또 결단을 통해서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식의 의미에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쭉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한 620년경인데 그게 잠시 반짝했지만 그 뒤에 왕들이 그것을 다 지적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원전 609년부터 큰 나라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서 남쪽으로 막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친 큰 침략을 받아서 기원전 587년에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왕이 끌려가고 묶여가고 눈도 빠지고 아주 비참한 상황. 성서를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또 멸망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약 북쪽 왕도 멸망되고 남쪽 왕도 멸망되는 그러한 시기에 바빌론에서 70년 유배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70년 그 유배 생활 중에 먼 옛날 430년도 엘테 노예 생활에서 당했던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벌받고 왕도 죽고 또 사제도 없어지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죄하게 되는 것,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반성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속죄를 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면서 그때 종합한 내용들이 이런 성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었구나. 이 필연적인 결과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야 된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약자를 돌봐야 된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를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그래서 왕들의 잘못을 성서작가가 낱낱이 이렇게 아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장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잠시 그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조금 대들었지만 이게 역부족이에요.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야 바빌론에 항복해라. 너희들 바빌론에 끌려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예레미야 예언자는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조국이 망하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너무 힘이 든데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고난의 예언자, 모순의 예언자,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그러한 예언자, 또 에집트로 나중에 이제 도망도 가고 했던 그러한 예언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를 또 고난받은 예수님 수단의 전표로서 또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종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다 8절,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가 끝납니다. 지난번에 22절 보시면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의 왕입니다. 그가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다. 이 식민지니까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유다를 통치하고 약 70년 동안 유다가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잠깐 중간에 이제 여호야킨 유다의 왕이 묶여서 끌려갔다가 묶여 있다가 잠시 왕이 이제 매일 지나니까 풀어주고 너 내 앞에 와서 밥도 먹어라. 그래서 은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전 받은 그때를 이게 해방이 되는 때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고난의 때가 아직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열왕기 상하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권 하권인데, 역대기 상권 하권은 그 제목만 보세요. 1장 제목만 보실까요?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이 되었어요. 멸망되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성서 작가가 이 역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고작 다윗의 융성기서부터 쓰는 게 좀 웃긴다. 그래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역대기 저자는 더 큰 시각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되 이스라엘은 한 줄이에요. 이제 이 역사는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걸 깔면서 역대기 상권과 하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목적은 조금 달라요. 역대기 상권은 1장 1절을 보세요.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아니 제목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에서 아담서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뿌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다시 유배가 끝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재정립할 때 우리 먼 역사로 올라가 보자. 아담에서부터 쭉 선전을 꿰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어려웠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힘드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 조상들 내가 잘 몰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었는가. 유다인들도 이제 성서 작가도 그 조상들의 삶을 쭉 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역사관, 큰 우주관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에사우의 자손, 에돔과 이름의 족장들, 이스라엘 아들들, 이 역사를 쭉 펼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이에요. 아주 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역사를 할 때 고조선 역사에서 단군에서부터 또 훑는 그러한 역사, 삼국사나 삼국유사와 같은 그러한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이제 고조선에서 다시 이제 역사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고조선 고사를 준비하셨던 그분 누구야? 최몽룡인가가 뽑혔다가 또 하루 만에 그냥 쫓겨났잖아요.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을 뽑아놨다가 이제 기자회견 잘못하고 여기자 또 좀 실용했다고 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급하게 조작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서 작가와 같은 큰 시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종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함께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3장에 이제 다윗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쭉 훑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권과 하권의 그 역사관은 이러한 식의 큰 의미, 그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대기는 연대기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 따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과 같이 말과 행업을 같이 기술해야 된다.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쓰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다만 문답, 질의응답, 자녀가 물으면
부모님이 대답하는 식으로 역사 얘기를 전해줬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린이를 키웠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행업을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역사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물론 이 토라 하느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수학이나 열왕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열왕기 상권 학원의 행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넓은 의미에서 초기 예언자들의 행업이다.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또는 역사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신명기와 또 열왕기 이런 내용들을 단 하나의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단 하나의 역사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내용들은 대체로 600년경 바빌론 유배 생활 이후에 600년에 종합되고 완결된 성서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와 이 족보는 다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고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북쪽 왕국의 기록도 다 삭제하면서 유다 남쪽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를 다시 역사를 이렇게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유배가 끝난 515년경 또는 바빌론 페르시아 유배가 끝난 한 400년경 훨씬 뒤에 이 역대기가 종합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느님도 야훼의 문헌은 주로 의나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오히려 유미적인 의무를 강조하면서 하느님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계시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에게 실어주신 것이지 하느님이 무계획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 속의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망하는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는 늘 존재해야 된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 긍정적인 역사관이랄까 하느님 안에서 신앙과 성실함을 갖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내용을 이 역대기의 저자가 그 밑바닥에 깔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고향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이에요. 에스라 예언서와 또 느헤미야 총독의 이야기는 유배를 70년 동안 유배생활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이 피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호적은 이방인들하고도 막 결혼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곽도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피난 갔다 오니까 다 자기 살 일만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건축하고 자기 집 잘 마련하고 그때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분들이 야 우리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다시 좀 재건하자. 하늘의 집을 우선적으로 재건하자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막 꾸짖으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이 내용이 이제 페르시아 왕정 때 이룩된 그 역사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기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가 토비트, 유딧,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세 내용은 전부 다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 우리 식으로 야화 또는 신화 또는 민담의 내용들을 하느님과 연계시키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토비트의 교훈은 언제든지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 약자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이 꼭 있을 것이다. 토비트의 그 선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그 결혼 때 천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안내해주는 이야기가 토비트에서에 깔려있고 유디서는 훌륭한 부인이 그 적대국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실화라기보다는
용기 있게 버티는 민족에게 하느님이 항상 돌봐주시리라는 그런 야망을 중심에서 이룩된 이야기일 것이다. 에스더도 똑같이 왕후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또 상징적인 교훈은 4장을 보시면 에스더가 니느웨 여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어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의 삼촌격인 모르드게가 야 너만 살면 되냐, 우리 민족이 다 살아야지. 그래서 막 자기 조카를 압박을 가합니다. 이제 네가 목숨을 걸고 가서 해라.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받쳐요, 에스더가. 그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면서 하면은 못 이룰 게 있느냐.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렸다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건 기원전 2세기에 종합된 그러한 내용들인데,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야담을 통해서 하느님과 연계해서 만든 이야기로 토빗, 유딧, 에스더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전개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학설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교훈적인 예화로서 들려주는 내용들이다. 이러면서 역사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룻기도 그러한 유형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역사서가 대중되고, 마카비오서는 독립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기회에 마지막에 보고, 대체로 역사서의 관점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역사서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으로 귀결된다라는 그러한 유다인들의 신앙적 확신, 그 내용들을 역사 저자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각자 살아온 길, 내가 어려서부터 세례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 늘 확신한 작업,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 함께 하신 하느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느님, 이 부분을 나름대로 확신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 구약성서 역사서의 어떤 교훈과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 역사서의 그러한 관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예언서로 가겠습니다. 예언서는 그런 사실 속에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불의한 왕들과 또 불의한 사제들과 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외치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서 핵심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압축해서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각자 독학을 하셔야 돼요. 이제 독학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숙제도 좀 드릴까? 성탄 전에 써내라 그럴까? 써내라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또 절반은 안 나옵니다. 묵상만 하세요. 묵상만. 끝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열왕기 학원에 엘리야 예언자의 마지막 승리와 그 제자 엘리사 예언자의 행업,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뒤이은 유다의 멸망, 결국 왕들의 패덕과 한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멸망되었다는 성서작가의 고백적 이야기 늘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아담에서부터 역사 전체를 섭렵했던 역대기 저자의 신앙 고백을 되새깁니다. 아픔과 멸망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희망을 확인했던 성서작가의 그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며 메시아적 희망을 또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함께 되새깁니다. 하느님, 역사 성서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의 전표이기도 합니다. 너와 나,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가 바로 성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결심합니다.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지혜, 희망, 용기를 되새겨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느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은총중에 돌보아 주소서. 하느님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